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 만큼이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과 생활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생활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생활을 보면은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성도인가 신앙의 연륜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성도인가는 그의 생활의 열매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차례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우리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이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감옥에는 가서 안 된다고요. 감옥에 갔던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감옥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자유도 없다는 곳이죠.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시나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에 기쁨이 넘침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웃음이 있고 얼굴이 환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에 웃음이 없고 얼굴이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대천 교회 성도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맏딸이 미국 휴스턴에 있는데요. 그 휴스턴 순복음교회 사회가 분복으로 이제 선교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도 인사를 참 잘하더라고요. 한 분이 10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대천 교회 인사는 다 흩어져 가지고 다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서로 웃으면서 미소 짓고 인사할 수 있어요. 인사한 후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환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플라이 교수는 웃음에 대해 웃으면 심장 기능이 활발하게 하는 힘이 생기고 10초 동안 배꼽을 잡고 깔깔 웃으면 3분 동안 힘차게 노를 젓는 것 같은 운동을 하게 되고 한 번 크게 웃으면 윗못 일으키 25번을 한 것 같고 10초 동안 크게 웃을 경우에는 4분 동안 조깅을 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들이지 않고 이 정도 효과를 내는 운동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웃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웃음에 대해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커다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애완용 강아지, 고양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완용 강아지, 고양이 사람들이 안아주고 예뻐주어도 웃는 거 보았습니까? 웃는 거 보았는 분들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웃지 않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복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날은 원래 웃고 화요일 날은 잘 모르시네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 날은 목청을 높여서 웃고 금요일 날은 금세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주일날이 어떤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주의 날은 즐거운 날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부터 종일토록 웃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인상 쓰는 분 있어요. 하나님도 보실 텐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저 여러분들 주일날은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그저 누구를 만나든지 웃으면서 서로 교제 나누고 웃으면서 봉사하고 웃으면서 식사도 하고 웃으면서 서로의 만남이 있을 때 앞으로 동동천 교회에 오셨던 분들, 이야, 이 교회 가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구나,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두산 제일교회에서 약 10년 동안 주일마다 낮예배 후 어르신 방을 찾아가서 문안 인사하고 어르신들에게 천국 갈 때까지 두 가지는 확실히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 제가 이 말씀을 한 후에 어르신들에게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큰 소리로 웃도록 해요. 큰 소리로. 처음에는 잘 웃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하면요 목청이 높여서 크게 웃어요. 그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얼굴엔 미소가 가득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율동을 시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 어르신들 엄청나게 잘하셔요. 그리고 제가 어르신들 손을 꼭 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생활 속에서 많이 웃고 사시고, 백수시대에 특히 농촌교회는요 어르신들 한 분 세상 떠나면 그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있어. 그러므로 장수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어르신들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아요. 꼭 춤을 춥니다. 간단하게 춰요. 뭐 별거 아니겠더라고요. 그냥 뭐 소람 얹고 이래 하고 양복 입고 이래 하니까 어른들 그렇게 또 좋아하셔.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지 않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웃지 않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일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으시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어르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저에게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유언을 하십니다. 권사님 몇 분과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권사님, 집사님이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며 목회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가끔씩 묻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대답을 시원하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주일날 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예물 드립니까? 왜 봉사합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영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두 믿음만 있다면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고 시험 들고 고난 있고 환난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은 일이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웃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웃어야 할 존재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어요. 애국함도 없어요. 사망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웃음과 평안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잘 웃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잘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웃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웃지 않는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성도들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또 자녀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환경 때문에. 그런데 웃지 못한 우리는
알아보면 모두가 불신앙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성도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 웃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상속이 되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 믿음만 있다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야, 저분들 예수 믿으니까 정말 저렇게 웃고 사구나, 복된 삶이구나, 동대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 교회는 누가 봉사합니까? 집안일은 누가 합니까? 사업은 누가 합니까? 직장의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5분 정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어 있는 성도들은요, 이 예배 자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만나고 있나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늘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쉬면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의 유혹들, 죄의 유혹들, 이단들의 유혹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정말 이 기도는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 미사일도 발사하고 지금 많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지금 서울 오른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동성교회도 기도에 동참하더라고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제사장 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백성들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직장,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또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면 건강도 지켜주세요. 치유와 회복도 있게 해주세요. 한 집사님이 소화가 되지 않고 해서 병원에 와서 종합 검사를 했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병원에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아내 혼자서 3남매를 키우고 공부시키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눈물로 기도하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위암 판정을 받은 것을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이외로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통 아내 같으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을 가질 텐데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 항상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 새벽기도 가서 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삼남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남편은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 암 판정 이야기 듣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부가 기도한 지 셋째 주 주일날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아내에게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찬송가 549장 3절 가사에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가 가사를 읽는 순간 남편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면서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집사님은 아내와 함께 계속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두산 제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대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제가 동대천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가 갈수록 아름답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의 기도에 대해 말씀할 때마다 주산 제1교회 신영순 권사님이 생전에 기도하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이 건강하실 때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건강이 약해지면서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은 집에서 성경책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루 7번을 기도하세요. 몇 번 기도한다고요? 7번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루 7번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주산 제1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성도들과 구역 식구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세요. 네 번째는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갈 때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권사님이 이제 몸이 약해지면서 보령시민 노인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계셨는데 제가 신방을 가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맞이해 주세요. 그 병원에 가보면요, 그 어르신들 몸이 연약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일하게 권사님은 얼굴도 환하시고 저를 맞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권사님은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그냥 조용히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이제 권사님이 보령시민 노인 전문병원에 한 1년 동안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호흡이 힘들고 했고 또 몸이 더 약해져 가지고 그 보령 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저 딸이 이제 권사님 딸이 그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권사님이 호흡기를 착용하고 계시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제가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매일 7번 천국 갈 때 평안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으신 권사님이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서 목사님 천대까지 복을 받으세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목사님 바쁘신데 와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깜짝 놀라고 중환자실의 간호사도 깜짝 놀라고 가족들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루 밤 만에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삶의 터전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범사는 라는 이 말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쁜 일에 감사, 슬픈 일에도 감사, 일이 잘 될 때도 물론 잘 안 될 때도 감사, 평안할 때도 감사, 못할 때도 감사, 나에게 유익될 할 때도 감사, 손해 볼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좀 몸이 약할 때도 감사.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 감사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플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황홀날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환난과 억울한 일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다윗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시편 30편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영원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히 감사합시다. 영원히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감사는 영원히 하셔야 돼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특별히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하나님 한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제가 조선제일교회 26년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개근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제가 새벽에 나서 그걸 보고 이제 세수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가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서 새벽에 말씀 전하면 저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도 은혜가 돼요. 자, 이런데 힘들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누구를 한가요? 아버지 하나님을 한가요?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예요? 확실히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 내 형편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힘들고 어릴 때 누구 찾나요? 그래요. 아빠보다는 엄마를 찾더라고. 엄마 배고파, 엄마 다쳤어. 그 엄마 가만히 있나요? 그래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니까 내가 감사할 조건으로 바꿔줄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미숙한 신앙은 달라는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귀중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하늘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삶을 살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